그러니까 죽을 만한 사람이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고, 저 사람들도 회개하기 원하고, 저 사람들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들과 동일선상에서 나는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제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를 볼 때, 사회적인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항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항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요새 유행했던 그 드라마로 얘기하면 이러다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회개하면 다 사는 거예요.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이 그 신념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너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그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한 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사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입장이, 법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역사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그 믿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지금 마음에 씨름하고 있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의 정치적인 이슈는 약간 종교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들이 충돌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그 원수 같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런 인간들 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꺾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율법이 되고 경전이 되고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여건 속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을, 그런 진영 논리를 깨트리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정이 사실은 화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그런 문제들을 신문에서 읽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기준들, 그것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기준을 우리가 매번 바꾸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 기준을 척도를 맞추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사회의 공정함은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다른 기준 갖고 다른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 사랑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건 심판하려고 하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심판이 올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심이 목적이라고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보통 성경에서 이 정의와 공의, 공정의 이슈를 갖고 토론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학문적인 어떤 논문이 쓰여질 때 사실 안 빠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예요.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요, 그냥 메마른 척박한 땅에서 판단하는 어떤 그냥 정말 냉정한 막대기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잠기는 거예요. 사랑의 바다 같은 사랑에 다 잠기는 거예요. 공의가 그 안에 잠기는 거예요.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공정함은요,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비로소 온전케 되는 거예요.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어떤 삶의 그런 모든 사람이 억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냉정한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태시켜버리고 아닌 사람을 올리고 이런 어떤 척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척도는 변하지 않지만 그 모든 공정한 척도가 사랑의 바다에 잠길 때, 하나님의 진실함에 잠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잠길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에 잠길 때, 그때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공정함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꽃 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먼저 회개해서 그런 정의와 공정이 살아나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 그런 가치들을 회복해서 우리가 키워내는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그 척도들, 기준들을 여러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도록 정말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지만 더 큰 공정, 더 큰 공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의 물줄기가 다른 사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뭔가 차이가 생겼을 때 내 사랑으로 그것을 메워주는, 양보해주는, 배려하는, 그래서 공정의 온전함을 이 사회 가운데 실현시키는데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군데군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서 정말 그들과의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어찌됐건 다 모두 살려내서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실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모습이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끝까지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모습, 원수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저주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의 신실하심이구나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의가 굉장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약하게 펼쳐져서 우리의 신앙도 나약한 것 같지만 이 찬양의 마지막처럼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떠한 강한 군사도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이루어내셨잖아요. 세계를 복음으로 전도하시고 복음으로 통일하셨잖아요. 온 땅 끝까지 역사의 모든 맥락의 중심으로 흘러내리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도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약하게 보이고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꺾이는 것 같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의 승리를, 진짜 죽음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할 때, 하나님의 그 능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 예수의 공의로운 그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될까 싶은 그 방식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공의로움으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여, 오늘도 또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도 임하시옵소서. 공의롭게 임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선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